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아마도 가장 극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가 돌아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극적인 그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상 깊은, 성서의 가장 인상 깊은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인상 깊은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세 사람의 대예언자, 큰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예언서 자체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예언 활동을 선포한 기간이 아주 긴 그런 예언자에 해당합니다. 사제 출신 예언자로서 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대거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되게 상식적으로 합니다만 멸망 직전에도 그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망했을 때 많은 다수의 전체가 끌려간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끌려간, 미리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끌려간 그 유배지 바빌론 그발 강가 지역에서 593년부터 예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에스겔은 최종적으로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보록이 말기까지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60년 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두세 대에 걸친 그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까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잃고 속박된 신민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러기에 그 포로 생활을,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 그 백성을 위로하면서 벅찬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자의 역사적 상상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예언자의 말씀은 허공 속에 선포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상황과 항상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구체적인 그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예언서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상황을 목격하고 체험한 예언자 자신의 어떤 경험과 경륜, 그 인격을 그 바탕으로 해서 항상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몸소 직접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언자 에스겔의 그 경륜과 통찰이 아주 빛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주님의 영의 인도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로 나섭니다.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찬송합니다만 그런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있을 턱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예언자는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물음입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상황은 더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망성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시험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은 답을 유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보낸 예언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되살아나게 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받자 예언자는 곧바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이 예언의 본질이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따가닥 소리가 났겠지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육체의 어떤 물질적 조건은 갖추었지만 정작 사람이라 할 만한 생동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게 명을 받은 대로 예언자가 대언하자 생기가 돌면서 살이 붙은 몸들이 제발로 일어나 엄청난 군대를 이룹니다.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냥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서 싸울 만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상 깊은 이 예언자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본 사람인데요. 아주 인상 깊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 진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상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되살려내는 생기, 곧 영의 역사에 관한 그 진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삶의 뿌리를 뽑혀 타국에서 소름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국 바빌론 치하에서 체념하고 적응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엄청난 바빌론의 이력 앞에 늘 좌절의 쓰라린 맛을 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찢긴 가슴을 부여안고 가느다란 그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에스겔에게 이들 모두는 썩어 문드러져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것들로 보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대로 잘 적응해서 재산이라도 좀 모으고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신의 영달을 누리되 혼과 정신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요, 언젠가는 바빌론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그리운 고국 땅에서 다시금 새 삶을 일구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뜻은 가졌으되 그 뜻을 펼칠 수 없었으니 죽은 자와 다름없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역시 제국의 치하에서 그와 다르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증언을 보면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실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들을 일러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거나 스스로 살고 싶지 않아 죽음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힘에 짓눌려서 죽음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감돕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하면은 늘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그 격식의 도식의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 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만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만큼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이해 방식일 뿐이지 단지 그렇게 제한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능력을 뜻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본문 말씀은 루하인데 이것을 생기 또는 영,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생기라고 번역했고 그냥 기라고 번역해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목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혼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등장하는 그 생기와 똑같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을 탄생했다고 하는 그때 그 생기하고 똑같습니다. 줄여 말하면 이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으되 생명을 생명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영능을 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의 의미를,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냥 불어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생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그 생기를 오고 그것을 불어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기를 부여받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 또는 아주 중대한 각성을 동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것이냐, 떨치고 일어날 것이냐, 그것을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더는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라는 요구입니다. 바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사건, 그것이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에 지니는 그 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뼈아픈 진실을 들춰내는 일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겠지만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 이태리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의 실천가인 그람시가 한 얘기입니다만 지적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인식해라. 의지로는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해석하기로 정말로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아주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현실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마른 뼈들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이보다도 더 극명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회란 얘기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극명하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도 끔찍한데 특정한 연령대와 성별에는 그것이 더 가혹합니다. 2030 젊은 세대, 그 가운데서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소진의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책 제목입니다. 책은 2030 여성들의 가장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을 증언합니다. 우리 교회 2030 세대가 많지요? 여성들이 여기. 조용한 학살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2030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 충동과 실제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배 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왜 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세대에게 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지만 특히 2030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거리가 될 만큼 놀라운 현상입니다. 다른 한국 그렇게 잘 산다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거리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고통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가운데 요란하지요.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이니 뭐니 해서 뭐 돈을 지원하니 마니 그런 정책을 세우거나 무슨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한다 한들 모두 공념부릴 뿐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저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는 성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사회가 성차별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관리를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 정책과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사회 보장 효과는 오히려 줄고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결혼해도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고 결혼 비용에서부터 생활 비용까지 계속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젊은 세대의 의지의 박약을 탓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뜻을 모으는 그 공통의 의지와 전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기가 도는 사람들의 사회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골짜기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가 오히려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마른 뼈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몰골이 아니라 생기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그런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겨울 때 사람들은 예민해지죠. 그 누구든 타인은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귀찮게 해도 분노가 치밀고 건들면 터집니다. 실제로 분노로 가득 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다 우리 체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인지 아니냐에 상관없이 먹고 사는 일 걱정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때 사람들은 너그러워집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깊어지고 그 사회는 더욱더 살만해집니다. 물질적으로 넘쳐날 만큼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 한가운데 살면서도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개인들은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는 여야 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삶을 위한 길을 깨닫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사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운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각성에 이르도록 간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이를 세상에 널리 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셔서 또 말씀의 의미를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이 계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니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으로 생기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저마다의 그 만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생기가 도는 그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